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8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작정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내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6일 동안의 삶,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얻으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이죠.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함께 인사명 나눴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으시고 찾아오시는 너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할 때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잘 모르죠. 자녀인 우리는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지켜보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모를 것만 같죠. 우리가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는 것처럼, 인간의 부모는 잘 모를 때도 있겠지만 대다수 다 자녀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부모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숨바꼭질인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숨바꼭질 생각나게 하셨어요. 부모가 좋은 부모, 아이와 놀아주죠. 부모가 아이와 하는 숨바꼭질은 교육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좋다고 합니다. 상호 교감이 일어나고 유대관계가 형성하는데 매우 좋은 놀이가 숨바꼭질이고요. 분리불안도 개선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에게 놀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래 놀이이면서 또 천주교육의 나라라고 하는 유대인들 놀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숨바꼭질이 신기하게도 다 놀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숨는 사람의 마음은 다 한결같습니다. 자기를 찾는 술래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찾아주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숨은 사람은 자기를 찾아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그 술래가 못 찾고 외쳐주길 원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못 찾으면? 네, 못 찾겠다, 꾀꼬리. 못 찾겠다, 꾀꼬리!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생각해 보세요. 숨어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찾는데 못 찾겠다, 꾀꼬리 이렇게 해주길 바래요. 웃기지요? 둘 중에 하나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이상합니다. 서운해요. 열심히 찾질 않는다든가 그리고 자기를 혹 찾아버린다. 너무 쉽게 찾아버린다든가 둘 다 서운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심리가요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고슴도치의 소원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다고 그래요. 누군가 나를 찾아와 주길 원하지만 내가 정말로 원하는지 망설여져.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나를 찾아와 주기를 바라죠.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해요. 그런데 또한 반대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마음 속에 숨겨둔 나의 마음이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너무 신기하죠.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숨으면 얼마나 깊이 숨겠습니까? 뻔히 다 알아요. 어디 숨어 있는지 다 보여요. 그런데 부모는요. 숨바꼭질 하면서 아이가 어디 숨었는지 모른 척 해줍니다. 그 아이가 재밌어하고 또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다 어디에 숨었는지 뻔하죠. 숨을 데가 별로 없는데 문 뒤에 숨어도 다 아는데 다 발이 보이는데도 못 찾는 척 합니다. 그리고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치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와 주길 원하는데 내 깊은 숨겨진 그 수치심은 발견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 어디로부터 생겼을까요? 오늘 죄 지은 인간이 숨었어요. 최초의 숨바꼭질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인류가 최초로 한 뭐라고요? 숨바꼭질. 하나님을 피해서 죄 지은 인간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 숨어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어디 있는지 모르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까요? 알죠? 알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인간이, 죄 지은 인간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그리고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성경에 잘 풀어져 있으면 하나님 왜 이러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찾기를 원하십니다. 뭘요? 하나님이 왜 이러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숨바꼭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시작.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요,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간의 상태를 대변합니다. 모든 인간은요,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 주길 원하지만 숨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숨바꼭질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이와 숨바꼭질 하듯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긴 했는데, 그런데 못 찾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그 능력을 숨기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똑똑하다고 아미칠 막해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 사람과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막 관심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요, 적당히 거리두기 원하는데 자꾸 다가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안 만나고 싶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좋은 관계에 대한 집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수치심에 떨고 있는 인간에게 확 나타나가지고 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의를 갖추는 거죠. 뭐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요, 얼마든지 얘놈아! 너 왜 숨었어? 너다! 이렇게 혼낼 수 있죠.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방금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몰라요,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도 모른 척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지은 인간, 감히 하나님을 거역했고요. 그리고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온유하십니다. 무례히 행치 않으십니다. 성내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아담 하와를 향해 일방적으로 혼내면서 팍 나타내서 깜짝 놀래키면서 너 왜 죄졌니?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온유한 음성으로 찾으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참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죄를 날마다 그렇게 짓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데 왜 번개가 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고 인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못 찾겠다 꾀꼬리 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못 찾겠다 꾀꼬리.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무례에 행치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데 자녀를 대할 때 우리가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배우자를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속아주고 인내해주고 여러분 그럴 시간 두지 않고 그냥 막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도들한테 얼마나 큰 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데 하나님 나를 참아주시고 무례에 행치 않으시는 분인데 나는 나보다 어리다고 나보다 신앙이 낮다고 막 무례히 행치는 않았는가.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화나는 일이고 기다려줄 필요가 없고 막대도 당연한 것이고 왜? 당연해. 내가 화내는 게 당연해.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교만하기 때문이죠. 아니 우리 하나님도 죄 지은 인간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마치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막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감히 누구한테 충고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것이죠. 목장에서도 누가 얘기하면은 그걸 그냥 마음을 들어줘야 되는데 막 자꾸 이렇게 충고하고 저렇게 충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면 아담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너무 많은 무례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는데도 그렇게 행동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이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면서 말씀하셨을까? 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면서 그렇게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시면서도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그 이유는 아담이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회개하길 원하시고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숨고 싶을 때가 많습니까? 수치심과 무력감 그런 것들이 엄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수치심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길 원하십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길 원하셨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우리는 나약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병들고 약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서기가 힘들게 됩니다. 제가 아시는 전도사님 중에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분은 약간 이제 장애가 있으세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돼 있어. 아내는 남편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잘하길 원하는데 지난번에 만났는데 개척을 하셨는데 아내 보고 아내 되시는 분이 신학교 나왔거든요. 당신이 목회, 나는 돕는 사람 될게 이러더래요. 두렵다고. 무엇을 앞장서서 결정하는 것이 두렵다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병약한 삶을 살고 그렇게 장애인의 삶을 살면 그렇게 사단에게 눌리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요 그렇게 나약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암에 걸리셨어요. 신앙이 아주 좋은 분입니다.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 암에 걸렸는데 누가 위로해 주잖아요. 위로가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힘내라는 것, 그 얘기를 들으면 당신은 안 아프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괜찮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그러면 그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지. 그래도 위로가 안 된대요. 아무 말도 위로가 안 된대. 그리고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처음 만난 사람은 어떠냐, 뭐 마음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또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잘 이겨내고 있고 이제 잊어버리려고 하고 신앙 안에서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끝내려고 하는데 또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점점 피해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수치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숨고 싶은 것이고요. 약한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인정받지 못하고 무능력함을 느낄 때 누구도 알지 못하는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어둠에 숨어 갇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수치심에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떼약볕, 정말 강렬한 빛이 있어서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때에 물을 길러 나온 수가성 여인. 왜 그때 나왔을까요? 엄청 더울 때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때. 왜 그때 물을 길러 나왔어요? 네. 수치심이 가득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왜요? 남편이 없어. 계속 남편이 어떻게 해요?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남편이 몇이었어요? 5명이나 됐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물 좀 달라고 그러십니다. 그녀의 수치심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짚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나다.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인이 정말 기쁨이 샘솟게 됐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전도인의 삶으로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메시아를 전하는 삶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심, 우리의 두려움, 걱정, 근심.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망, 서운함, 두려움, 죄책감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런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죄졌다면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그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그리고 제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행하고 말았어요. 라고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기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너무 중요합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것은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무례히 행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행동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데, 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인간의 특징이 뭐라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핑계라고 돼 있습니다. 핑계. 핑계를 대는 것은 누구의 속성일까요?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의 속성. 이미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고.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핑계를 많이 대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두려워했고 피하기에 급급했으며 핑계를 댔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핑계를 댔어요. 핑계를 댄다는 것은 핑계 DNA, 사단의 DNA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예배를 왜 못 드렸는가 핑계를 댑니다. 왜 목장 모임에 못 나왔는지 핑계를 댑니다. 왜 기도를 못하는지 핑계를 댑니다. 왜 헌신하지 못하는지 핑계를 댑니다. 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지 핑계를 댑니다. 왜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제대로 못하는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핑계를 댑니다. 변화의 기회가 있는데도 핑계를 댑니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핑계를 댑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핑계를 대는 것은 기회가, 하나님 주신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뭘 행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는 무엇이냐? 의지입니다. 인간의 의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선택권. 하나님이 일와 하고 멱살 잡아가지고 너 천국으로 들어가 그럼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무례히 행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뭘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신다고요. 기회. 그런데 그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 번 주셨는데도 계속 죄 지은 인간,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간은 뭘 한다고요?
탓을 한다고 핑계를 댄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여전히 탓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안 돼요 라고 얘기한다면 내 육신이 약해요. 저는 아파요. 여러분, 핑계를 댄다면 저는요 시간이 없어요. 제 남편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라고 핑계를 댄다면,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주신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핑계를 댄다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저도 마찬가지로 제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충성되지도 못하고 죄악에 정말 나쁜 생각만 가득한 저를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밖에 얘기 못합니다. 하나님, 충성되지 못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간혹가다 저에게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많이 들어요. 저는 성격도 그렇고 그냥 잘 하실 것 같다는 거야. 그렇지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핑계댈 수 없을 거예요. 너 왜 그때 내가 그렇게 너에게 감동을 줬는데 안 했니? 제가요 그때는요 아팠어요. 내가 너에게 그 영혼을 그렇게 돌봐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왜 그때 그랬니? 라고 해. 하나님, 그때 제가요 돈이 없었어요. 하나님,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핑계대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왜 그때 안 갔니? 하나님, 제가요 그때요 직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환상이 있었는지 꿈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어느 선교사님, 여선교사님, 남편하고 선교를 같이 하시는데 여선교사님이 그렇게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모르지만 밝은 빛 가운데 항아리가 이렇게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아리. 찬란한 빛으로. 주님, 저 항아리가 뭡니까? 그렇게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 가운데에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는 얘야, 네가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불렀던 찬양이 담겨 있어. 이 여선교사님이 너무 막 감동된 거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이 여선교사님은 성악과를 나왔습니다. 성악과. 수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특송을 했어요. 그리고 찬양대에 찬양 맨 앞에서 항상 독창을 부르는 거 누구야? 자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내가 부른 찬양들이 저기에 가득 담겨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 항아리를 열었는데 그 끝에 요만큼 바닥이 요만큼 담겨 있더래요. 찬양이 물과 같은 찬양이 요만큼. 그 깜짝 놀랐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그 수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네가 오직 나만 위해 부른 찬양이다. 나머지 뭐예요? 제가 나와서 찬양 부를 때 박수 치지 말라는 이유가, 그 찬양은 누구를 위한 찬양이에요? 인간이 들으라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찬양이 이미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른 찬양만이 거기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요,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도 제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5년? 그때는 은퇴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제가 기뻐하면서 크게 힘있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일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제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결산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찬양을 부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의 삶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산한 날이, 하나님 앞에 결산한 날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제 헌신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저 항아리에 있다, 열어봐라. 근데 겨우 바닥을 치는 헌신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어렸을 적 기억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럼 나눕니다. 아버지의 양복이 항상, 아버지가 목회하셨으니까 양복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우리 집은 되게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셨으니까. 양복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양복을 이렇게 뒤지면, 그러면 동전이 있어요. 제가요,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한 5학년쯤까지 몇 번 그냥 이렇게 죄책감 없이 그냥 아버지 동전을 빼다가 그냥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넘어갔어요. 뭐라고 안 하셔. 왜냐면 귀한 아들이잖아요, 제가. 딸 셋의 아들 하나니까. 그러니까 뭐 동전이라서 신경도 안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은 여기가 아니고 이 안쪽을 뒤졌어요. 제가. 근데 지폐가 탁 잡히는 거예요. 지폐. 제 생각에 지금 기억나는 대로 2만 원입니다. 2만 원. 2만 원이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내 생각에는 지금 한 2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그걸 딱 잡혔는데, 잠깐 내가 멈칫했는데, 그냥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와가지고, 후배를 불렀습니다. 후배를 불러가지고, 제가, 먹어! 그래가지고 학교 앞에서 막 잔뜩 먹였어요. 저도 먹고. 왜냐면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요. 마구 먹었습니다. 마구 먹고, 그 다음 겨울이었는데, 장갑도 하나 사줬어. 저도 사고, 시내 나가가지고, 장갑도 사고, 최신 장갑을 딱 사고, 펑펑 썼어요. 펑펑 쓰고, 왔어, 집으로.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데, 2만 원 들고 나가는데, 제 생각에는 한 5천 원도 못 쓴 것 같아요. 펑펑 썼는데.
아주 펑펑 쓰고 장갑도 사고 막 그랬는데 5천 원도 못 썼어. 나머지 돈이요. 이제 층계를 이렇게 집이 2층이었는데 앞에는 교회고 교회 건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맞은편에 새 들어 사는 거예요 우리 집이 2층 집이에요. 층계를 막 올라가는데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층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층계로 올라가면 옆에 이렇게 뭐 이렇게 숨길 데가 있었어요. 나 이제 탁 숨겼어. 숨기고 바보같이 장갑도 끼고 쫙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소리가 들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 막내 누나가 말썽쟁이 막내 누나가 뒤집어 써가지고 막 혼나는 거예요. 우리 막내 누나가 제일 개구지고 말썽쟁이였거든요. 막 층계에서 구르고 막 그랬어요. 그래 막 여기 다 깨지고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여기 다 깨지고 막 죽을 뻔하고 그랬어요. 막내 누나가. 네, 누나한테 선모습이야. 그리고 항상 나쁜 짓은 누나가 했기 때문에 제가 아니고 이제 누나가 막 추궁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제 장갑도 끼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장갑도 사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지죽은 듯이 구석에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건의 전말이 다 드러나죠.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벨이 울렸는데 통화가 시작됐어요. 저 그 장갑을 사준 후배의 엄마가 지금 권사님이시고 옛날에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전화한 거예요. 청아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 아들 장갑을 사줬대요?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좋은 장갑인데? 청아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사줬대요? 우리 아들이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지금 선교사로 가 있어요. 아,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네. 전화가 버렸어. 그러니까 다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더니 아버지가 장갑 무슨 돈으로 사줬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얘기했어요. 제가 그냥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어가지고 가서 좋은 일 한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지 어쨌든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요 전화벨이 울려서 딱 그런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죽었다. 난 종아리가 시퍼렇게 맞고 뒤지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돈 어디서 나서 장갑을 사줬니? 알아요, 몰라요? 알죠? 뻔히 누가 가져갔다? 얘가 가져갔다. 그러더니 이 처제차 얘기하니까 그럼 나머지 돈 어딨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층계 밑에다가 죄송해요. 층계 밑에다 숨겼다고. 갖고 오래. 그래가지고 제가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렸는데 귀시게 맞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그냥 갖고 오라 그러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눈물이 더 많이 나는 거야. 맞는 것보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엄청 맞았다면 보상심리가 생겼을 거예요. 아, 나 맞았으니까. 나 잘못한 거 다 맞았으니까. 하나도 안 맞았어. 때리질 않았어요. 화도 안 냈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셔가지고 물어보지도 못하겠네요. 왜 그러셨는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가난하게 사는데 아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 걸 잘 못해줘서 더 죄책감을 가지고 미안하지 않으셨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우리 애들이 그랬다면 내가 되게 미안했겠다. 혼내기 이전에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애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그랬나 보다 하는 생각이 갖지 않으셨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구나. 막 무례하게 찾아오셔갖고 너희! 이렇게 혼내시는 게 아니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가 그때 내가 그렇게 큰 도둑질을 했을 때 저는요, 그 이후로는 절대로 양복을 뒤지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아버지의 양복을 절대로 만지질 않았어요. 그 이후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배신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 아시지만 또 죄를 지는 이유까지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빛으로 나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증명하셨습니다. 아직도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인해서 수치심으로 숨고자 하고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니까, 그 수치심을 해결하길 원하시니까, 죄책감을 해결하길 원하시고 기회를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 못 찾겠다 꾀꼬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세상에 숨기고 싶은 수치심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잔뜩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주변에 하나님 사랑을 알리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사람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이번 주에 주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음에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장이 있는 거잖아요. 목장 왜 있어요? 수치심, 두려움, 그런 것들이 목장 안에서 나눠지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그리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그들에게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뭔지,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뭔지 뾰족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상처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나눔 올리시고 화평인으로서 계속 인사하고 칭찬하고 변화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금 같은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과 같이 그런 마음을 지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숨고자 하는 마음, 수치심으로 가득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는 하나님 앞에 나서길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또 회개하기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들, 사단이 주는 마음들, 하나님 숨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숨어있는 사람들, 숨겨진 마음들, 외로움과 고독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숨겨진 마음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한 걸음 멈추고 항상 주님께, 성령님께 의탁하여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번 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화평인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격려할 수 있는 사람, 칭찬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누구에게 그렇게 할까요? 결단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1분 정도 헌신의 기도, 결단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